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의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막지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또 우리 오셔서 예배 드리는 우리 김종환 우리 안수입사님, 권사님 저기 두 분 계시죠. 해마다 뵙죠. 우리 권사님하고 안수입사님, 또 그 옆에 우리 이정식 장로님 늘 방학 때문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하고 같이 이제 지낼 우리 한필수 집사님 딸 소율이, 나는 수율이로 생각할 뻔했어. 소율이 우리 학교 이제 공부하면서 여기에서 같이 지낼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여행 오신 두 분 아이와 우리 엄마가 계신데, 또 우리 홍철 우리 집사님 저기 타일랜드에서 지금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일이 있어서 비즈니스 때문에 여기 옵니다. 위에서 함께 축복하고, 옆에 계신 모든 분들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십시다. 예. 한번 따라 여러분들 한 번 더 하십시다. 여러분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은 세상에 많은 그 새들인데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새가 뭘까요? 기록에 보면 비행기가 가잖아요. 비행기가 뜨는데 그 비행기하고 부닥쳐 갖고 이렇게 새가 죽었는데 그 새가 독수리라고 합니다. 11,300m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보니까 이거 특별히 이 호흡할 수 있는 이 그 산소 공급을 받는 이 기능이 특히 뛰어나대요. 그러다 보니까 헤모글로빈인가 이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풍부하대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서도 공기에 지장 없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높이 올라가는 이 독수리 등에 올라타고 독수리의 목을 쪼고 찢고 하는 새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까마귀예요. 웃기죠? 까마귀가 거기에 올라가서 유일하게 독수리의 목에 타고서 목을 쪼고 막 괴롭혀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샥 그러고 막 잡아 던져버리지. 안 그러면 막 비틀고 막 까꿀로 날아버리면 쥐가 떨어지겠지 생각하고 온갖 거 다 하겠죠. 근데요, 이 독수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싸우지 않고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단 독수리가 하는 것은요, 어떤 새들보다도 더 높이 그냥 계속 목을 쪼지만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다 보면 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산소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우리도 비행기 타고 가면 가끔씩 귀가 멍해질 때가 있잖아요. 산소 공급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까마귀는 독수리하고 달라요. 높이 올라갈수록 숨이 가쁜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둬도 지가 알아서 떨어져. 지가 알아서 떨어지고 그 높은 곳에서 독수리는 항상 웃으면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끔씩 세상을 살아보면 내 목덜미를 잡고 힘들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또 힘들게 하는 직장생활, 뭐 그런 게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폭발해서 우리의 감정을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우리는 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쳐야 되겠지요. 훈련을 해야 되겠지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어미 독수리의 마음처럼 새끼를 향한 사랑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걸 전해주려고 합니다. 그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이 독수리의 비유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자, 이 독수리는요, 태어나게 되면 엄마가 보금자리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어린 새끼를 거기에 낳아서 먹이를 주고 키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정도 컸다 싶으면, 그럴 만큼 되면요, 엄마가 이 보금자리를 다 흩어져 버립니다. 오늘 성경대로. 다 없애버려. 그러면 새끼들이 얼마나 놀랍니까? 깜짝 놀라죠. 그런데 이 어미는 이 보금자리를 계속 어지럽힙니다. 질문. 왜 어미 독수리가 새끼가 있는 보금자리를 그 집을 다 흩어져 버리고 어지럽게 할까요? 그건요, 자식을 향한, 새끼를 향한 엄마 독수리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살아남아야지 하는 걸 엄마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금자리에 계속 있어서는 이 아이가 세상에서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엄마는 힘들고 아픈 줄 알지만은 오늘 11절, 12절 읽은 말씀처럼 보금자리에 그냥 독수리가 머물지 않도록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가장 높은 곳까지 11,000m 이상 올라가서 거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독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독수리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훈련을 받은 독수리야 살아남겠지요. 그런 독수리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환경 가운데도 너는 견디고 너는 살아남고 너는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엄마는 알기 때문에 그 자식, 그 새끼가 보금자리가 좋지만 그 보금자리를 흩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이 엄마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서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지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또 힘들게 하냐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여간 어떻게 하든 누구의 탓이 돼야 돼.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탓으로 돌려야 내가 조금 위로받는 게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내 보금자리를 흩어버립니까 하는 그걸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힘듦이 올 때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부터도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금자리를 흔들어 버리는 것 같은 내 삶에 힘듦이 올 때에, 또 매일 먹이를 주던 어미가 갑자기 말도 안 하고 보금자리를 흩어져 버리면 그 어려움을 겪는 그 새끼 독수리들처럼 그 상황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보금자리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집이 왜 망가졌어? 왜 내게 어려움이 왔어? 이것만 보게 되면 절대로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이질 않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금자리를 흩어버리려고 하는 그 상황이 왔을 때에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딘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지럽혀지고 무너지는 보금자리를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본인 스스로가 느끼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흩어버리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수리가 더 이상 이 보금자리에서 둥지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높은 하늘 창공을 향하여 높이 높이 날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엄마의 마음이죠. 왜? 너는 독수리니까. 독수리가 독수리처럼 살아야지. 독수리가 만약에 둥지에만 있으면 결국 독수리라도 날지 않으면 닭이 돼버려요. 날개를 가졌지만은.
근데 괌의 닭들은요, 날아다니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날아다니는 걸 어릴 적부터 했으니까. 지 애미가 하는 걸 지도 봤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닭들은 여러분 한국처럼 생각하고 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날아다녀요. 나무 꼭대기에서 자요. 똑같은 닭인데도 반복해서 훈련하고 어릴 적부터 그걸 보고 컸으니까 얘들은 날아. 근데 고기가 좀 질겨. 그래도 참으로 고추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매콤한 맛으로 먹지요. 자, 이 엄마가 보실 때는 이 독수리가 내 새끼가 독수리로서 살기를 원하는 게 엄마의 마음인 거거든요. 엄마는 이미 살아봤잖아요. 온갖 다른 걸로부터도 공격도 받아봤고 살아남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새끼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걸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좋은 보금자리, 좋은 집에서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서 키워준다. 너무 좋지요. 축복이죠, 그거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 아이가 언젠가는 독립해서 성장해서 날아서 스스로 살아가야 될 그때에는 도리어 오늘의 보금자리가 이 아이의 인생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사셔야 돼요. 그건 부모가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걸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언제까지 그 보금자리에서 아이가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왜? 세상은 넓다고 했잖아요. 어느 곳에서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금자리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고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성장해야 되는 관계에서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도리어 부모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은 어미 독수리는 마음은 아프지만은 허틀어 버리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너도 독수리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에 태어나서 밥 먹고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그냥 어느 날 죽어. 놈들이 다 하는 인생을 살다가 뭐 그 무슨 낙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괌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 괌까지 왜 왔어요? 그냥 한국에서 고향에서 살지. 차라리 낫잖아요. 그냥 고향에서 살며.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괌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얻었던 인생의 결과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여기 와서까지도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똑같이 내가 현재도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물어봐야죠.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과연 그 선택이 나에게 잘된 것인가?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높은 차원에서 더 큰 것을 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보지 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금자리를 흩어버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창공을 높이 날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에 어릴수록 여행을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세상이 넓다는 걸 많이 보고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본인이 스스로 배워야 돼요. 여러분 공부해갖고 출세하고 롱런한다. 큰 옛날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은 이 세상입니다. 오픈된 이 세상입니다. 넓고 넓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이 또 많은 사람들이 갇혀있던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배우고 그리고 자기의 달란트를 통하여 자기의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높은 곳에서 너희의 인생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힘들지만은 아프지만은 보금자리를 흩어버립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이후에 보면 사도행전 8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이 잘 돌아갔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잘 먹고 잘 살아요. 뭐 벌어놓은 돈도 있고 걱정 없어요. 그런데 나하고 상관없이 밖에서 나를 향하여 핍박이 와요. 그러면 살기 위해서는 도망가야지. 뭐 챙기고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전쟁이 나면 끝나죠. 전쟁을 이미 겪어본 우리 뭐 강성근 장로님처럼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언제 일어날 수도 있고 인간의 욕심으로서는 항상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중동, 뭐 남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 다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라고 멀쩡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어디서라도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 어떤 이유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큰 박해, 그냥이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죽고 사느냐 할 정도의 어려운 박해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외에는 우리 치면 뭐 모든 목사가 아니고 십자가 지고 죽으려고 각오한 목사들이겠지. 여러분 모든 목사, 모든 교회 생각하면 안 돼요. 가짜도 많고 엉터리도 많고 막 하여간에 요즘은 뭐 툭 털면 떨어질 게 너무 많아요. 저게 뭐 사도 외에는 그랬습니다. 진짜 크리스찬들 외에는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대요. 왜? 왜 흩어집니까? 여러분이 왜 괌에 왔어요? 살라고 왔지. 뭐 어렵게 생각해요. 왜 도망갔습니까? 살라고 도망갔지.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살라고 도망간 겁니다. 근데 뭐가 생겨서? 박해가 생겼어.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도망갈 정도로, 그렇지 않으면 죽을 정도로 힘든 문제가 내 인생에 터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선택을 해야죠. 저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 도망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안디옥 교회. 그 전까지는 저 박해가 있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는 뭐 성교, 개척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자기들끼리 잘 먹어도 돼. 우리 교회만 잘 돼도 돼. 뭐 남보 그 신경 안 써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통하여 흩어진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 땅을 향한 선교의 센터가 됩니다. 여기서 선교가 시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여기에서 파송합니다. 이게 첫 번째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떡을 나누며 사랑하는 공동체로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실 때 성천하신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전 세계 기독교의 시작 본산지가 바로 여기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박해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좋은데 우리끼리는 잘 지내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교회의 목적대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 좋은 보금자리를 하나님은 흔들어 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가니까 계속 안주하고 있고 어미가 주는 거나 먹고 있고 그냥 이 보금자리에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흩어진 겁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의 평양, 한국의 평양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안 살았으니까 기록을 통해서만 보겠죠. 일제시대 때 평양을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습니다. 기독교에 굉장히 불이 붙었던 그 지역입니다. 뜨거웠습니다. 지금은 북한에 있지만 여기에 평양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가장 첫 번째 시작한 신학교가 여기였습니다. 평양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평양이 꼭대기 있다 보니까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에 퍼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방법을 하나님 쓰셨죠. 그 평양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흩어버립니다. 뭘 통해서? 남북의 분단을 통해서, 남북의 전쟁을 통해서, 6.25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터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살라고 도망가죠. 당연하죠. 뭐 기독교인들은 뭐 도망 안 갑니까? 다 도망가죠. 살라고. 다 흩어진 겁니다. 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흩어진 크리스찬들이 전국 각국에 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국의 복음을 전해주는 통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죠. 우리는 그냥 돈 벌면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죽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과 보금자리를 흩어버리는 그 속에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나라에도 보여주시고 남북의 아픔에 전쟁이 있었지만은 복음을 전 지역으로 하나님은 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의 나이는 어떻습니까? 17세부터 30세까지 요셉은 엄청스럽게 힘든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10대 때에 형들이 그를 돈 받고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합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아버지 집에 있었던 보금자리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죠. 아버지 품에 있었으면, 뭐 한국에 있었으면, 그때 내가 사업이 잘 됐다며, 그런 사람들은요 인생에 한 걸음도 더 앞을 향하여 걸어가지 못합니다. 본인이 인생에 플랜이 없으니까, 그냥 옛날에 좋았던 보금자리만 안고 있으니까. 요셉은 그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으면 그때부터 그 장소 그 시간이 자기의 인생이었어요.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고 최선하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이 집안 전체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자리에 세웁니다. 두 번째는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지만 감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 가기 전에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쿵 저떻쿵 그때가 어떻쿵 그때 내가 잘 먹고 그 집에 살았는데 이거 생각 안 합니다. 요셉은 현재 있는 감옥에서 자기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그 시간부터 그 미래를 향하여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잡혀 들어온 바로 왕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하지요.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인생을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요. 뜻밖의 바로왕이 그를 찾았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왕이 그에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2인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평안한 보금자리를 왜 흐트러 버렸었습니까? 언젠가는 바로 왕을 만나도록 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그의 고난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요셉은 바로 왕을 만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과 실패와 넘어짐과 우리의 보금자리를 흐트러 버린다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또 다른 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의 노예요, 감옥이요, 억울한 감옥 생활이요, 또 나중에는 왕을 만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처럼 그 고난의 실패 자리, 또 우리의 그 가장 축복된 그 보금자리를 흩어버리는 거, 그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이 올 때, 또 여러분 가정에 속상한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의 생각과 또 다른 어떤 일이 생길 때, 건강에 문제가 올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문제에 매여가지고 계속 그거에 붙잡혀갖고 한 치 앞도 걸어가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과 실패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를 허틀어 버리는 것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ING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계속 살아가야지요. 멈추면 안 되지요. 끝이 아니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살아있다니까요. 나이가 70, 80, 90 살아있는데 뭐 죽는 걱정해요. 나중에 되면 다 가는데 갈 때 가는 거지. 근데 지금부터 죽음을 걱정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죽음을 걱정해갖고 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죽음을 당겨서 사는 사람들이야. 생각을 바꿔야죠. 오늘 이 시간을 즐기고 감사해야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죠. 오늘 내 삶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는 낙심하면 안 돼요. 왜? 계속 가야 돼. 계속 가야 될 사람이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너 탓이고 누구 탓이고 낙심 가운데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앞을 향하여 걸어갑니까? 과정은 그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앞을 향하여 계속 가는 겁니다. 끝나는 게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그 시간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도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차선 도로를 닦아 놓던 비포장 도로가 있던 진짜 중요한 거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도록 하는 길이 중요한 겁니다. 길이 아무리 아스팔트가 딸려 있고 포장이 잘 돼 있고 넓은 길이라 하더라도 목적지를 향하여 가지 아니하고 끝이 막혀버리면 그 길은 우리에게 전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길이 좋다 나쁘다고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인생의 끝을 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길의 끝이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길인가 아닌가를 보고 걸어가야 돼요. 길이 좋다 포장됐다 하고 걸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신 믿음 안에 주시는 지혜예요. 지혜. 이건 교회만 다닌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걸 얻어서 하나님은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성도의 길은 지금이 아닙니다. 마지막 잘 사는 길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히 살아가는 길, 살리는 길이 성도들의 삶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하죠. 마지막 결국 살아나게 돼 있어요. 지금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과정이 지나면 우리는 살아남습니다. 그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보금자리를 가끔씩 흔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를 흩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서 있을 것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아닙니다. 흐트러진 보금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서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어미 독수리가 이 둥지에 새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새끼들이 날개가 어느 정도 생겼어요. 파사삭 큰 독수리는 아니지만 날 수 있을 정도는 죽지 않고 날 정도는 되니까 어미 독수리가 흩어버린 거죠. 근데 어미 독수리가 이 둥지를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새끼 독수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죽지 않으려고 열심히 어미 독수리는 한 번 저을 때 지는 한 50번 저어야 돼. 50번. 날개짓 하는 게 밖에 없어요. 열심히 날개짓하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이 사는 길이에요. 날개짓도 안 하면서 매일 그냥 뭐 날도록 해달라. 날개는 지가 날아야지 뭐. 그럼 원하시면 얘기해요. 내가 비행기 타고 갈 때 문 열어가 한번 내려줄게. 한번 날아봐요. 되는가? 스스로 날도록 해야죠. 준비된 자만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열심히 그냥 막 작은 날개 가지고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면서
열심히 날개짓하면서 살려고, 네 스스로 살려고 해야 된다. 내가 너를 살려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너를 세상에 보냈지만은 그러나 살아남는 건 네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그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릴 때 어미 마음이 그러잖아요. 네가 열심히 날개짓하면서 하늘을 날아야 된다. 지금은 요만큼, 그 다음에 이만큼, 그 다음에는 11,000m가 넘는 곳까지 날을 수 있어야 된다 하고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가 처음부터 이거면 날 수 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날개를 사용하지 못한 독수리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떨어지지. 이거 뭐 할 수 있는 것도 몰라. 본능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본능도 뭐 살려고 해야 본능이 살아남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반응을 안 해요. 뭐가 싹 날아봐요. 탁 피하는 이유가 본능적인 거야. 살라고. 그게 이게 없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던져버리면 독수리가 그냥 바로 떨어져. 알아. 그러니까 어미가 가서 받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서 또 계속 반복하고 받아주고 떨어뜨리고 받아주고. 그러다 보면 이 독수리가 조금 느껴요. 날개가 있구나 하고 요 날개를 써봐. 처음에는 힘이 안 들어가. 사용을 안 했으니까. 여러분 운동 안 하는 사람 팔다리 힘 없지요? 운동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팔다리 힘 없는 사람, 근육 없는 사람 나중에 노인 돼 갖고 80 넘고 이러면요 힘들 거예요. 그때 우리 강성근 장로님 부러울 거야. 얼마나 건강 관리 하시는데 물어보시고 좀 건강 관리 하셔야 돼. 이거는 해야 돼, 써야 돼. 계속 그러다 보면 이거구나 하고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날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날개에 힘이 얻어서 창공을 날도록 하기 위해서 어미 새가 독수리가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보금자리를 흩어져 버리고 생각지도 못한 어떤 어려운 일들,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지요. 그런 고난의 일이 터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가 남아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잖아요. 세상을 만드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네가 말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구하기만 해라 내가 채워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길이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거. 뭘로 합니까? 기도죠.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인생 본인이 선택한 걸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마지막 초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는요, 먼저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지금 걱정 보따리를 안고 걱정하고 기도하면 안 돼요. 걱정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걱정을 해결해 준다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 이걸 믿고 기도해야지. 이 보따리를 들고 나서 하니까 안 되지. 이거는 내비둬야 돼요. 이거는 갖고 오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왔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맡기잖아요.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문제는 항상 4개 있잖아요. 누구도 아니야. 내 인생의 문제는 4개 있어. 1번은.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게 뭡니까? 그걸 기도해 봐야지. 자기를 인정 안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도 서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 멋대로 지가 살아야지 뭐.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내가 뭐가 있습니까? 하고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가까운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계속 거기에서 발부둥 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날개짓하고 하는 거예요.
날개짓은요, 살려고 하는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짓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걱정 있다고 해서 여기서 날개짓 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날개짓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는 삶은요, 문제를 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해결해 줄 때까지 날개짓하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해결할 때까지. 그러면 당연히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 나면 응답받은 게 있어야지. 기도하고 응답받은 게 없다면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냥 설교만 들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내 인생의 변화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함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야죠.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지읍시다. 여러분 여기에 PIC에도 가면 서커스, 지금도 서커스 하죠. 뭐 크루즈 뭔가 하는 거. 저도 한번 가봤어요. 공짜 티켓이 있어가지고. 가봤는데 이 서커스를 하는 것 가운데서 가장 재밌는 건 여기는 안 해요. 한국에서 제가 어릴 적에 봤을 때는 이 그네를 타고 피 돌아가고 탁 손잡고 하는 거, 이야 그거 장난 아니거든요. 그네 타는 거 그게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근데 그게요 보기만 해도 위험하고 공포감을 줘요. 근데 이건요 공중 그네 타는데 훈련하는 코스 과정이 있대요.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것부터 훈련을 시킨대요. 20m 이상에서 밑에 거물 쳐놓고 계속 떨어진대. 떨어지면 핑 하고 또 올라갔다가 핑 하고 거물에서 올라갔다가 이걸 계속 한대. 처음에는 당연히 떨어지면 두렵지. 나는 저기 옥상에 가서 밑에만 봐도 막 아찔아찔한데 계속 두렵지요. 근데 거기에서 그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또 나중에 그네 위에서 손을 놓고 떨어지는 것도 하잖아요. 돌면서 떨어지는 것도 하잖아요.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안 죽네? 내가 죽지 않구나. 그물에 떨어지는 게 재밌는데 하고 이제는 이 두려움과 고통이 계속 떨어지는 훈련을 하면서 안 죽는다는 확신을 본인이 가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서도 나는 언제든지 기도하면 돼라고 본인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너의 간정대로가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 삶의 확신과 간정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 떨어져도 안 죽으니까. 떨어져도 나는 안 죽는다는 걸 배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두 번째 단계는 떨어지는 게 즐거워. 재밌는 거야. 즐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즐기는 단계가 되고 세 번째 단계가 묘기를 보여주는 훈련을 그때 한대요. 떨어져도 즐거우니까. 두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것이 즐겁다고 하는 단계까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고난의 때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시고 응답한다는 걸 체험하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고 매달리고 날개짓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고난과 기도와 모든 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아픔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고난을 겪고 나게 되면 그네에서 떨어지면 추락하면 죽는 게 아니고 살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생기는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담대함. 이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도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체를 보면 성공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실패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잘 사는 보금자리를 흔들어 버릴 때 생기는 것이 담대함이에요. 거기에서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겪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고난이 와도 뭐 올 게 왔구나 이러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죠. 고난은, 따라합시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고난을 즐기면서 버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2026년 한 해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보금자리를 흩어져 버리는 것 같은, 또 고난을 통하여 힘든 어떠한 문제가 올 수도 있겠지요. 그때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는 보금자리 둥지만 바라보지 마시고 창공을 바라보십시오. 넓은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날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물며 독수리도 새끼를 그렇게 키우는데 독수리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은요, 전화기 폰을 보면요, 이게 컴퓨터잖아요. 가끔씩 얘가 업그레이드 하세요. 업그레이드 안 하니까 안 돼. 업그레이드 하세요. 그래. 그거 안 하고 버티면 지만 손해요. 아무 자료도 못 얻어. 계속 업그레이드해요. 업그레이드.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핸드폰 안에 어떤 사이트와 어떤 재료를 얻기 위해서도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래요. 근데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왜 업그레이드 안 합니까? 왜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어디 올라가기나 하겠어요? 어떻게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십자가를 지고 함께 그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보금자리 둥지가 아니라 저 높은 창공을 향하여 날아가는 하나님의 딸이다, 아들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스럽다. 나도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게 너무 많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업그레이드된 신앙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버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